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나이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은 유치원 어린아이에게도 먹을 것이라든지 수많은 일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나타난 양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뿐이고,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고민은 육신의 정욕, 감각적인 욕망, 거짓된 세상을 쫓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고민은 영과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육체적인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기를 원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 일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목적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추구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더 큰 목적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심사, 쾌락, 자기 육체적 소욕에 따라서 마치 유치한 장난감 같은 것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인형이나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그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그것을 갖고 싶어 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이전 것에는 그 장난감, 그 인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왜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당장에 그 문제가 고민됩니다.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너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많은 소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탐욕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했고 또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 귀중한 시간을 무익한 일에 낭비하고 있는 것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영원한 상태를 더 즐겁고 기쁘게 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기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더 큰, 보다 높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교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정욕이나 육체의 욕구를 불태우는 연료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삶을 크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는 자기 교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마음의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교인들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자신의 교인이 자신의 가슴을 찢어 놓았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교인들이 한 분은 다른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무지하고 무감각한 백성을 향해서 아파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심정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앞에 그리스도가 계셔도 알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죄들의 용서와 생명과 천국이 있어도 무감각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지 아니하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파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낳으셨습니다. 젖을 먹여 기르시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보살피고 지도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아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들의 용서나 구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전한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와 같은 뜻으로 하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거절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만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으며 목회자를 통해서 하늘 교리를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이것에만 우리를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자만함으로 경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고, 충분히 내 스스로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모임을 멸시하고 목사의 설교를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일 천국에 계신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하고 있다면 누가 그들을 회심시키기에 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었습니다. 만일 구속자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보혈이 경시된다면 그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불렸건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자기 생존에 대한 고민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고민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교회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고민의 내용도 살펴보면 역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입니까? 그것이 교회 중심입니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 아닙니까? 혹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중심, 자기 상황 중심은 아닙니까? 그것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족이나 자녀 중심 아닙니까? 교회는 유기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일을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대상이 위기된 자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를 따지는 지표가 됩니다. 거짓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위보다는 사람의 능력,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이른난 목사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경멸합니다. 죄와 욕심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자를 또한 경멸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구별하는 말씀과 성례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에 접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의 또 다른 말은 성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신자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과 꺼지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어떤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소유하며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이 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와 함께라는 속성,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개인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것은 우리라는 개념 속에 개인이 녹아들어가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눈에 보이는 지상 교회에 속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교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상태에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교회가 생각나고 그들과 함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은 것,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호칭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의존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와 질서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 중심으로, 저들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자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칭호는 형제 간의 교제를 확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나 개인이 아니라 복수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내 간구가 합당한지 공정한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기적 기도와는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무엇이요? 물론이고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 부모님이나 자녀와 나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나의 관계, 모든 삶에서 관계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의 누이로서 남동생에게 어떤 관계인지, 조부모에게,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사회인에게, 친구에게, 친척들에게 자신의 관계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기도하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수행할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라는 개념에 합당한가? 이런 행동은 혹시 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행동은 우리라는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아닌가?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것은 아닌가? 늘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울림, 함께, 이것이 깨트려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개념,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종속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하신 방법만 따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무지, 어리석음이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교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둬야 할 교리가 전멸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되어야 할 교회란 이 우리라는 개념이 전멸된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인정하는 곳마다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분명한 표지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목사들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선제들의 교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이러한 교회를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던 있든 이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의 상황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상황과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홀인 말씀을 떠나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쉴 곳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쉴 곳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의 교리 사역에 대해서 순종하고 경외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쉴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절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하려는 그것을 찌질이야 하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분열하고 흩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자기 안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늑대의 입에 던져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신앙고백서는 이단자다, 분파자다, 정죄를 합니다. 교회와 교제를 끊는 이들은 이단자와 분파자라고 신앙고백서가 정죄한다는 이 말은 성도들의 교제는 두 가지 사슬로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다. 그래서 순전한 교리에 일치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이웃사랑, 형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그 사랑의 시작과 끝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믿음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이 믿음의 연합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한 지체라는 보편교회라는 말씀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 이것이 성립되어서 교회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과 분파자는 진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며 머리를 찾지도 아니하며 하늘의 주인의 교훈을 지키지도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들은 그들의 입술 가운데 순전한 고백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표시로서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마다 성도들을 바로 등록시키지 않고 말씀에 따른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교리대로 바른 삶을 사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 살피고 그 이후의 시간은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러한 삶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깨달음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설교를 바르게 듣는 자를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많이 듣는 것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들어도 좋습니다. 기교가 없는 빈약한 설교를 들어도 좋습니다.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듣는 목적입니다. 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바르게 행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바르게 듣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으려 하고 좋은 말씀을 들으려 하고 여기저기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호기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름과 외형만 가진 외식주의자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모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낭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엘리야 자신조차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그들에게 아무런 매력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어도 그들은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자기 확신에 빠졌습니다. 만에 하나 지옥에 간다 해도 지옥의 불은 별것이 아니다. 충분히 나는 견뎌낼 수 있으며 무정에서도 나는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며 소멸하는 불과 함께 나는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불행할 것입니다. 회심한 영혼이 더하지 않는 교회도 불행한 교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고발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발한다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서 호소한다, 청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교인을 고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처럼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감싸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사는, 그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 자신은 옳은데 교인이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옳게 전하는데 저들은 똑바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는 잘하는데 교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잘하는데 저 목사가 문제야.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아직 부흥도 되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죽었다, 그 문제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목사에게 있다라는 태도, 이 둘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둘의 주장은 선포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외적인 수단과 성령님의 행하심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작과 모든 과정을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단념해서 버리는 태도, 또 반대로 성도가 목사를 버리고 이 교회는 틀렸다라고 하는 태도, 이 둘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교인을 의지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요, 또 한 부류는 목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목사를 버렸다, 이 교회를 버렸다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이 두 견해의 충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문자의 사역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작인이 복음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참된 목사나 참된 신자는 그 누구에게 믿음이 그 사람에게 기인한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바꾸면은, 교회를 바꾸면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바꾸면은, 교회를 옮기면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 오히려 더 형편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조직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만 모든 것을 기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설교와 가르침의 방식을 기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설교와 가르침의 방식에 성도들에게 적절한 멍에의 의무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전했기 때문도 아니요,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수고의 결과로 돌리는 이러한 일들은 망령된 일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내 신앙, 내가 잘해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회자가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천국까지 가도록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그리고 신자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 땅에는 자기는 완전히 성결한데, 그가 목사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야 라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도나투스파가 그러했으며 중세의 카타르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교회는 매일 전진하면서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루하루 전진하지만 아직 거룩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지 않는 목사를 보니까, 복음이 가르치지 않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비판하면서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불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의 원인을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쾌한 생각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비판한다는 점에서, 또 분리주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사람 역시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인자하라고 요구했는데, 주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극단적인 엄격주의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리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순결하고
성실한 생활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악의 무리에 의해서 떠나는 것이지, 그래서 참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저 거룩한 교회를 찾아갈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 물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좋은 씨를 뿌린 밭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는 속임수로 그 밭에 가라지도 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향해서 곡식을 모아놓은 타작 마당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키로 알곡을 가려서 곡식간에 들을 때까지 알곡은 쭉정이와 함께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흠이 없는 교회, 거룩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흠이 없는 교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건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후면은 그들은 또 분리주의자가 돼서 나누고 분열하고 찢고 편을 가를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배교자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며 그 목사도 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타락한 이스라엘보다도 엘리야를 오히려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엘리야를 오히려 고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대단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지금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물로 5년이고 10년이고 언젠가는 보내주시겠지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설교하고 자기가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목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자신을 목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말썽을 일으키고 불만을 가진 것도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는 완전한데 저 목사가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저 정치가가 문제다, 저 사회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이 교회로 오지 않는가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도 책망의 말씀을 하시며 너를 위해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또한 동시에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다음 구절에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냄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교인이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곳에서도 거룩한 교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이 생각은 엘리야 선지자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너무나 주관적인 생각이었고 사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설사 자기 혼자만 남았어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사람을 모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를 불려서 교회를 크게 하라고 명령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상황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엘리야의 불신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의 교회는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관리자 모두가 심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를 당했고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절도, 강도, 배신, 살인, 수많은 악행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하나 이런 일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새로운 제단을 쌓으라고 너희끼리 예배를 따로 드리라고 제물을 따로 드려 바치라고 하신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늘 끊임없이 책망하셨고 권면의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악인들 틈에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처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악인들 속에 있기 때문에 부패한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분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합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는 그 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불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 자의적인 행위에 의한 것은 모두가 분리주의자의 악한 행위입니다. 도덕적인 생활이 우리 눈에 보이지 우리 표준에 어긋난다고요. 우리 보기에 너무나 악하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히 교회의 교통에서 즉시 탈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왔던 이전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의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교인으로서 언약 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교회 치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들을 배교자다, 이단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른 신자들은 다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정권에 빌붙어서 종교 유착을 하는 사람들은 잘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는 언제나 소수고 언제나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허려버렸다고요? 그것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폐쇄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늘 보아왔고 들어왔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들에서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함을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라는 의미, 보호자라는 의미, 우리라는 의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남겨두시고 지키신다는 의미,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의미,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의 시대나 바울 시대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엘리야나 바울 역시 순교를 당했다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들은 또한 동일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배교자다, 이단자라, 교회를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남은 자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과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을 고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유기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택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교회가 배교에 난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자의적이고 또한 이기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성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교회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회라고는 그 자태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습니다. 신자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덤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는 것을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보존하고 계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서 조명을 받은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교회를 판단했다면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판단은 그보다 더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숫자를 자기가 헤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처럼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다 판단해서 구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된 목자다, 목자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낫단 말입니까? 과연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까? 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경솔한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기준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자의 수요를 계산해도 안 될 것이며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비교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며 그 방법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고 다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어디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전 국가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던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교회의 씨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이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보존하셨고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의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상황이 주는 것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신자는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지만은 신자는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며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엘리야의 불평과 고발하는 기도는 부끄러움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그 교만한 마음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도 목사를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또 사회적인 환경이 주는 고통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의 생각이 매우 깊다는 것과 주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주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는 우리 둔한 마음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으며 천사의 지혜로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하심, 모든 행위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속성,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신자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장소에 한계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행하는 방식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물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것의 원인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작은 그 씨앗 안에 어떻게 이것이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작은 씨앗 안에서 생명은 빼어내고 죽음은 제거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단 말입니까? 이 작은 씨앗 안에 어느 곳에서 번식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로 수많은 꽃을 피워내는 능력이 나타나는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과 믿는 자들이 고난받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아닙니까? 오류가 없는 의의 열매는 하나님만이 낳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흠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 속에는 어떤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만 믿고 따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만 생각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못남,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한다고 자부했던 자랑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사역을 이제 다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목표를 세운 것에 미치지 못하는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하지만 실패하고 또다시 일어서지만 다시 넘어집니다. 그것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은 연기 속에서 끝이 나고 그 계획들 가운데 어떤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1.1획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지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그의 손이 펴섰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 지혜일 것입니다. 피조물이 가지는 판단과 생각이라면 바닷물 가운데 떨어진 한 방울의 물과 같을 것이요 해 앞에 있는 그림자와 같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보기에는 상황이 주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엉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백성을 지혜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기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자립도 못하고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교회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